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었고 홍수 심판 후에 인류의 새 조상이 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조상이 된 노아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언약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의 언약을 그대로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 셈, 함, 야벳에게 주신 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말씀대로 온 땅은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역 이후에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 온 세상을 죄악으로 뒤덮더니 결국 홍수 심판으로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살아남은 인류는 번성하게 되자 또다시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언약을 놓친 인간은 그 본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동방 땅에 시날 평지라는 곳에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거류하고 집단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말한 겁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의견이 통일된 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왜 뭘 하려고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결의하고 시행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자 감추고 있던 죄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같아 보입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함께 모여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흩어져 사는 것보다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인간의 삶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짐승과 무수한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 줄 뭔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성읍을 짓고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생활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을 넘어서 인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과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왕대심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살아내야 된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가진 것, 우리 힘 모아가지고 우리가 살자.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이름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까지 성과 탑을 쌓아.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되었으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떳떳하게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자.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 할 수 있지 않냐. 언제까지 하늘에 매여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하나님 해야 되냐. 벗어나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우리의 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이 되어 살자. 우리는 그럴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 지금이 딱 그럴 때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원래 바벨 그러면 기억나는 이름 여러분 있죠? 바벨론 제국. 이 고대 역사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지은 도시, 고대 도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중심에 하늘의 정원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의 정원, 하늘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하늘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 바벨론을 추적한 탐사 기록이 있어요. EBS에 보면은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탑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올려야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무가 살고 정원을 만들었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바벨탑의 기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맨 꼭대기에는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뚝신이에요. 마루둑신. 온 인류는 에덴 동산과 네피림 시대에 이어서 또다시 하늘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인간이 자기 신을 만들어 자기가 자기들의 왕임을 나타낸 겁니다. 감추고 있던 죄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화려한 인간 문명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본질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개인의 종합체인 인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에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의학을 하든 심지어는 문학을 하더라도 전부 다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을 하고 뭐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거 뽑는 거 아닙니까? 아예 어떤 거 보면 운동선수를 자기 목숨 걸고 합니다. 이번에 금메달 딴 19살 여고생 보니까 아유 그 코치를 말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 잘 보면 우리가 참 국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드러내고 참 자기도 그걸 통해서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그런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면 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도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1등 아니면 취급을 안 해주거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본성이 이제는 아예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대도 이 본성을 감추거나 가면을 쓰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내 중심이고 내가 주체고 내가 전부다. 이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문화현상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허상에 모든 것을 목매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쌓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5절에 보니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내려오셨다 그랬으니까 아주 쉬운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신 겁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래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교만으로 꽉 찬 사람들의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는 하늘까지 넘보는 사람들의 죄의 형태를 보고 심판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인간이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탐욕은 무엇과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배우고 돈 있는 자가 교만한 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남이 못 가진 거, 남이 모르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한때는 배웠지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나로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본성,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많은 박사들 앞에 가서 뭘 알으면 지식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배우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또 이 돈 가진 사람 앞에서는 뭐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돈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 마음속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말하고 싶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요, 당연히 돈 누가 내야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 내야지. 지가 먼저 냅니다. 나 돈 있어. 꿀리기 싫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다 삐뚤어진 것으로 꽉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이유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 생각하신 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게 온 땅으로 흩어버리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인류의 언어와 말을 혼잡하게 하여 서로 통하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온 지면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친히 하신 복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9장 7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요담입니다.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냐면 땅에 번성하니까 흩어져 퍼져나가서 퍼져서 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그 힘을 어디로요? 하늘로 치닫는 겁니다. 하늘을 대항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고루 살게 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뭐가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만, 우리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2025년, 2026년 앞으로 5년이 지구의 100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조짐이 있다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전부 다 뭐합니까? 그 중에서 흩어져서 번성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까지 되는 반역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복 주신 대로 이루시려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이 뭡니까? 교회만 모여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흩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살지도 않는 호주에 가고 한번 생각지도 못하는 피지에 간다고 합니다. 그 가서 뭡니까? 그 흩어져서 거기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흩으시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것은 멸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죄의 본성을 끊고 이미 주신 언약, 그러나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복, 그걸 다시 찾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안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본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성을 극복하는 영성입니다. 본성은 원래 있던 거지만 영성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영성이 있지 않나? 그 영성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종교심. 그래서 찾는 게 뭡니까? 귀신, 우상,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또 탈바꿈 시킵니다. 그건 영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성밖에는 본성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본성을 극복하는 영성이라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재앙시대를 막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영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성 중에 최고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잖아요. 신분과 권세. 그걸 누리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확인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24기도입니다. 24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25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행복으로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영혼의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증거를 작품으로 남겨서 237 5천 종족 후대가 보고 올 수 있도록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다른 길을 자꾸 찾고 그 거짓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나라가 강대하면 강대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에 나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침범해서 자꾸 들어옵니다. 그걸 도와줘 살려준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또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잘 따르더니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은 것이 뭡니까? 신화를 시켜가지고 저 귀신 들려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신접한 여인, 접신한 여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불러와서는 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도 말하면은 무당들이 죽은 조상들 불러내서 그 흉내 내고 말소리 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사울 왕은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여기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일어납니다. 지금 새롭게 고등종교 인격신인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다 뭐냐면은 굿하고 점치고 신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이야기하고, 그 명상도 못하는 사람은 굿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점수를 이야기하고, 이 부적을 이야기하고, 타로를 이야기하고 속입니다.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본성을 넘어서는 영성은 현장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떠나 흑암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내 피임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본성을 이기는 복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영성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읽고 기도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으면은 그게 영성 중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병 낫고 싶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면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내게 오도록 그 은혜 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깁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답에서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는 그 찬양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오라요? 진짜로 믿어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 24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되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몰라서도 안 되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기도 안 해요. 대신에 마음껏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복음 없는 사람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을 이기는 영성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성, 이것만이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언약의 실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의 영성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언약의 실체요 영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을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붙잡아라. 그 안에 다 있다. 여기에 너는 정인으로 나갈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말씀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유언처럼 받았어요. 생명처럼.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자기들은 감난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놓고 집중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열혈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응답이 그날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각자했더니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이런 겁니다. 제 본성에 잡힌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의 말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게 혼돈에 빠져서 오히려 원한 것은 정반대로 온 땅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1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데 다 같이 놀랐습니다. 한 가지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이 한 가지를 들은 겁니다. 복음 하나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말은 달랐지만은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서 흑암 저주에 갇힌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죄의 본성은 멸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영성은 모든 사람을 빛으로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으로 영원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다락방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계속 온 족속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성을 따를래, 영성을 붙잡을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에덴 동산과 노아 심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바벨탑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만을 내자고 온 세상이 함께 같이 살자가 아니고 우리 밑으로 다 들어와라, 우리 힘의 지배를 받으라, 힘의 논리가 또다시 판칩니다. 그 속에서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힘없는 자, 개인, 나라, 후대, 5천 종족이 멸망당하고 죽어갑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럴 때에 뭘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에게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미리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복음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본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찾아서 누리려면 혼자서 방식은 여러분 자유롭게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금토일 시대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휴일이 되면은 다 나갑니다. 금토일 시대는 앞으로 노는 문화가 생깁니다. 벌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은 전부 다 여행 다니고 먹고 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의 로망이 뭐냐면은 그 텔레비에 노는 데 가서 똑같이 먹고 사진 찍고 그거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점점 젊은이들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알고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집중으로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아서 본성을 이기는 그런 힘있는 자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 현장에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는 1천망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거기에 현장에 삼들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영원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삼들 성전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이 시대가 돌아오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24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이잖아요. 우리는 참 감사해요. 양력으로 1월 1일도 새해 첫날이고 음력으로 설날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을 시작했다가 세운 뜻이 작심삼일된 분들은 이제 음력 다시 세우십시오. 다시 망대를 세우는데 본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시작한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 아침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우주라는 건 저 스페이스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적 분위기 환경을 내가 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끌려다닙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다. 일도 정복하고 만남도 정복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최후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그래야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 현장과 세계 237 5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길을 가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